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초대 교회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방인들에 해당이 되지요.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걸 계속 끝까지 고집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다른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도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아예 회의까지 열렸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회의까지 열려서 이걸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복음은 차별이 없다.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예멘, 요르단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도 차이가 없습니다.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구분하기 힘든 인종들이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기본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지 않았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9절,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빈부격차, 또 사회적인 계급, 계층, 인종,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차별이 복음 안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별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차별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왜 차별을 없애느냐?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를 들어, 내가 백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노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흑인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다. 역시 그런 식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어떠한 인종이건, 민족이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실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자, 또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차별이 죄를 짓는 거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10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11절에서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살인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은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법 사실은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죄는 짓지 않고 이 죄만 지었다,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종류는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교만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그야말로 사회법에도 저촉되는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를 들어 100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한 가지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가지 죄를 지은 너희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른 죄인들보다 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많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100가지 죄를 지었건 아니면 한 가지 죄를 지었건 죄를 지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도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14절, 나 믿음이 있어 해놓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6절 보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야,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말만.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정말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26절에도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지 않았느냐. 나 하나님 믿는다. 말만 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믿음과 행함의 싸움이 아니라 말만 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행할 때, 물론 이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다른 사람과 만나기 힘들다든가 이런 상황에서의 행함이라는 것과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돈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아니면 나도 지금 먹고 사는데 하루 먹고 사는데 힘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건 뭔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차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녹여주신, 없애주신, 대속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을, 사랑의 믿음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코로나의 어려움만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돌아보며 화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 취업을 준비 중이며 또한 결혼을 소망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